2016년도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소프트웨어의 그 개발 일환으로 연구를 하나 진행했는데 사람의 집중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사람이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가 얼마나 되나?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 집중하는 할 수 있는 그 시간적 한계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될까? 연구 결과 사람이 집중하는 시간이 8초라고 합니다. 8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집중을 하려고 해도 주의력을 빼앗는 것들이 요즘엔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해야 할 일을 많이 놓칠 때가 있죠. 뭐 해야지 했다가 8초 지나면 깜빡 잊어먹는 거예요. 8초. 그렇게 보면은 오늘 주일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기적 같은 분들입니다. 이 8초를 까먹지 않고 오신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아침에 오늘은 지각하지 말고 일찍 가야지. 늘 마음을 먹어요. 마음을 먹는데 일어나서 이제 이것저것 챙기고 스마트폰도 또 봐야 되죠. 또 아이들도 시끄럽죠. 이것저것 막 교회에 오려면 이게 주의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막 주변에 일들이 많습니다. 8초. 늦지 말아야지. 8초 동안은 집중했는데 8초 지나면 깜빡 잊고서 시간이 지나가요. 늦었네 하고서 교회 옵니다. 좀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계시고 은혜가 있는 이곳에 교회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적으로 이루신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목표와 목적을 정하고 나가려고 하면 주변에 꼭 어떻게든지 우리 갈 길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바쁘고 급한 일을 막 하다 보면 바쁜 일이 꼭 중요한 일이 아닌데 그 바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구분 잘해야 되거든요. 리더십 같은 거 공부할 때 그거 하잖아요. 바쁜 일이랑 중요한 일. 바쁜 일을 우선 바쁘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놓친단 말이에요. 바쁜 일과 중요한 일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요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걸 혼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다 했습니다. 오늘 다 마쳤어요. 정복은 다 했는데 정말 중요한 본질을 그거를 소유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그동안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 그 정복을 다 마치는 내용인데요. 전쟁이 끝났다, 다 정복했다. 요거를 세 단계로 세 과정을 통해서 세 가지 묘사를 해가지고 완성했다는 것을 정복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세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12장 8절에 보시면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의 네겝. 자, 그 전에도 이제 7절에도 쭉 있는 이야기인데 이어진 거예요. 8절에 다시 보면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이것이 뭐를 말하면 지리적인 특성, 가나안의 지리적인 특성을 분류해 가지고 지역 명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지역을 정복했다. 묘사했죠? 자, 그러면 네겝 다음에 그 8절 중간부터 다시 보면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자, 두 번째는 무슨 족속 민족의 명칭을 말하면서 이러한 민족들을 정복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세 번째는 9절에 보면 하나는 여리고 왕,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 하나는 예루살렘 왕, 쭉 왕의 이름을 말하면서 24절 끝에까지 하나는 디르사의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왕의 이름들을 전부 그 민족의 왕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이런 왕들을 모두 정복했다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모두 정복했다 한마디면 끝날 일을 가지고 세 가지 묘사,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정복했다는 걸 설명해요. 첫째는 가나안의 지리적인 특성을 쭉 말해요. 이러이런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정복함으로써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가나안에 있었던 여러 족속들, 민족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이런 민족들이 있는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걸 설명하고, 또 하나는
그 민족의 왕들 31의 왕들을 다 일일이 설명한 다음에 가나안에 있었던 왕들을 점령했다고 설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동일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세 가지 다른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정복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교회 조금 다니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몇 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3번. 딩동댕 3번. 3번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제자 베드로를 만나러 왔어요. 만나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셨어요? 3번. 이건 뭐 그냥 안 봐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3번. 눈치 빠르면 3번이지 뭐. 3번이에요, 그죠? 이거는 그 당시에 문화적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하나의 사건을 3번씩 반복하는 문화적인 관습이 있어요. 3번이란 말이 뭐냐면은 확실하다고 말해요.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완전하다, 확실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것도 굳이 세 과정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서 그렇게 정리하고 묘사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했다, 확실히 승리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아, 베드로는 횟수로 1번, 2번, 3번 부인한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강조점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부인했다 그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몰라, 그런 확실하게 부인했다는 걸 강조하려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횟수를 3번 한 거야, 4번이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것도 그 당시의 문화적인 습관으로 네가 진짜로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고 정말 나를 지속적으로 사랑할 거냐, 그 물음을 물어보신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는 물음이에요. 그냥 횟수를 1번, 2번, 3번 물어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도 세 과정으로 이렇게 뭐 지리적으로 왕의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묘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들여보내시고 주셨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강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했다, 내 것으로 만들었다, 요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 가지고 전쟁을 해 가지고 다 승리하게 해 주시고 가나안에 완전히 들어가게 해서 차지하게 하셨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를 전부 다 자기네가 완전히 소유하고 자기네 걸로 만들었나? 그거는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자는 거죠. 오늘 이 여호수아 12장은 두 덩어리로 되어 있잖아요. 12장 1절부터 6절은 모세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에 있는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야기.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건너와 가지고 이 서쪽 지역을 점령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죄송한 표현인데 요 우리 예배당이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이면요, 모세가 이 바깥에 광야에서 막 치고 들어온 거예요. 치고 들어와 가지고 이 동쪽을 점령을 한 거예요. 점령을 해서 점령해 놓고 모세는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가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서쪽에 남았는데 이 서쪽은 여호수아가 이제 대장이 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고 들어가서 서쪽을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이 동쪽 서쪽이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완벽하게. 해서 12지파, 요 동쪽은 이제 이 모세가 3지파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이쪽은 9지파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정복이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원래 이 가나안 땅이 전체에는 33명의 왕이 33개의 민족을, 족속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33개 민족의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왕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12장에 9절부터 쭉 나오다가 24절을 보세요. 24절. 1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는 디스라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예. 12장 24절에 그렇게 나왔죠. 31 왕이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은 원래 33개 지역에 33 왕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자기네가 갖게 된 것은 31 왕만 정복해서 가진 거예요. 그러면 2개 지역의 왕은 2개 지역은 못 가진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못 가져간 거예요. 진짜 못 가져갔나 안 가져갔나 힌트가 여호수아 13장 13절을 보세요. 13장 13절.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여호수아 13장 13절. 시작. 그슬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자세히 보시면은 그슬 족속과 마갓 족속 이 2 족속은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했나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요? 아니하였어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에 다 들여보내주고 승리하게 하고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2 지역은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안 된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왜? 이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주일에 너무 찾으니까 어떤 분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예. 왜냐하면 이따가 정말 중요한 데를 한 군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설교 시간에 많이 찾으니까 성도님들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한 군데씩만 찾을 일이 있을 때는 한 군데 이상은 제가 읽어드리려고. 예. 그 대신 잘 들으세요. 시편 106편 3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자,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다 기업으로 주셨고 정복하게 하셨는데 이들이 온전히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2 민족이나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방 민족들 변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을 섬기며 세속에 가보니까 그 세속 문화가 좋은 거예요. 우상 문화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섞여서 있다 보니까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이방민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우상들을 배우고 우상을 섬기고 그 세속을 즐기면서 하나님은 이미 다 승리하게 하시고 주셨는데 그 지역은 몰아내지 않고 거기 쫓아내지 않고 이방민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소유가 안 된 거죠. 완전한 정복이 안 된 거죠. 이거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걸 쫓아냈어야 되는 건데 쫓아내지 않고 남겨놓은 게 이게 어떤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엄마 배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때까지 엄마 따라서 막 수요예배도 나오고 막 금요일도 나오고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해요. 그리고 막 고등학생부터 벌써 막 교회 봉사도 잘해요. 막 찬양단도 하고 막 청년 때 가서 교사도 하고 그렇게 봉사를 잘했어요. 신앙이 좋았어요. 교회가 큰 교회인데 어른들이 다 알 정도야 이 아이를.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대학생 때 돼가지고 어느 믿지 않는 청년한테 눈이 뿅 가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지 않는 그 남친이 꼭 한번 여행을 가자고 그러는데 주일에 가자는 거예요. 주일에 1박 2일로 주일을 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안 되는데 평생 그렇게 교회를 주일날 한 번도 밖에 나가본 적 없는데 한 번만 나가자 한 번만 사정을 해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을 하고서 이제 간 거예요. 거기 갔는데 갔다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주일날 빠져서 놀러 가니까 이게 괜찮은 거예요. 야 이거 좋구나 이거.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1번 빠지고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4번 빠지고 신앙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세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남친이랑 노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날 빠져도 별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멀어집니다. 2 사람이 결혼한 다음에는 교회가 뚝 끊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이방 민족이 바라보면서 그 문화가 좋고 그 세속이 좋고 그 우상이 좋아서 빠져 즐기다 보니까 그 적을 쫓아내지 못한, 성경 보니까 쫓아내지 않게 된 거예요. 같이 어울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밖에 모르고 믿음 생활 잘했는데,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어느 날 세상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뭐라 그러죠? 육체적인 그리스도인. 고린도서에 표현하고 있죠. 육체적인 그리스도인. 즉 내가 교회도 다녀요. 믿음 생활도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믿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어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못해요. 예. 그걸 갖다 무슨 어떤 사람은 양다리 걸쳤다가 그러죠. 교회도 나오고 세상에도 가고 왔다 갔다. 하나님이 소유하라고 이미 주신 그 가나안 땅 이미 내가 다 차지했는데 그거를 그 일부를 쫓아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준 영광을 내가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뭐라 그래?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세상을 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쭉 역사 속에 보면은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이 언제쯤 최종적으로 다 쫓아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되느냐면 여호수아 시대 때 못 쫓아냈죠. 여호수아 시대 끝나면 사사 시대가 있는데요. 사사 시대 때도 못 쫓아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세워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때도 못 쫓아냈다가 다윗이 왕이 되면서 남북을 통일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모든 족속을 완전히 쫓아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모든 적을 완전히 통일해가지고 이스라엘 기업으로 만들어버려요. 다윗 왕 때에. 어떻게 다윗 왕 때 완전히 쫓아낼 수 있을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해서 오십니까? 다윗 왕,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접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업, 영적인 복, 신령한 복, 천국을 우린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가능한 거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의 기업을, 천국을 우리가 이미 주어졌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종적인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싸움은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의지할 때만 이길 수가 있고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아이러니한 역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가나안 땅을 주실 거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을 주실 거면 그냥 한 방에 그냥 뻥 하고 그냥 다 주시면 되지. 그거 마음을 막 억지로 하도 막 훈련시켜서 막 그냥 강하게 해가지고 그거 다 쫓아내게 하지. 왜 굳이 그냥 그거 막 못 쫓아내게 가만히 계시다가 긴 세월 동안, 지루한 시간 동안을 지나서 다윗 왕 때 돼서야 그거를 주셨을까? 그때서야 다 차지하게 하시고 긴 수백 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 여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성경을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 뒤에 가면은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죠.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찾으세요. 네, 천천히 찾으시고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보고서 제가 그 앞에 1장도 볼 거니까요. 덮지 마시고 4장을 먼저 한번 볼게요.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니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도록 우리 훈련하세요. 그럼 부르셨다는 게 뭘 부르신 건가? 자, 앞에 에베소서 1장 그 앞에 에베소 1장 18절 말씀이 중요해요. 18절 말씀. 에베소 1장 18절 말씀. 자,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 거기 보니까 그 다음에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니.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이게 원어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밖에 나가서 제가 어저께 밖에 나갔다 오는데 요 앞에서 우와 기가 막힌 걸 봤어. 제가 우와 그거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엄청나게 와 이거 어떻게 말하지 이거를 어마어마 이런 표현 예를 들면 이런 거. 네, 이런 거 실제 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러분들 제 느낌만 봐도 목사님이 어저께 뭘 본 거야? 이런 느낌 들죠? 이게 지금 18절 19절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막 바울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막 이게 지극히 크고 막 이게 엄청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뭐가 어마어마한 거냐? 18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자, 우리를 부르심이 아까 나왔죠. 뭘 불렀냐? 우리 부름 받았다고 하는데 소망이 뭐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냐? 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말이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받는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길게 훈련시켜 가시느냐? 오랜 세월 동안을 기다리시며 훈련하시느냐? 우리가 언젠가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영광과 축복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과 축복 때문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 정복이 그냥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거기서 목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하늘의 영광 이거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땅에 살다 보니까 땅이 목적이 돼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만 다인 줄 알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뭔지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그런 관심이 소홀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꾸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정착하게 되다 보니까 이 땅보다 정말 중요한 저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그 소망이 점점 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렵더라도 천국을 이을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답게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훈련하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은 주일날 가게 장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편의점을 한다든지 뭐 가게를 한다든지 마트를 한다든지 뭐 마켓 한다든지 다 그게 그 가게네 보니까. 근데 그런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전도해서 나오게 됐어요. 하루는 문 닫고 나왔는데 내 가게 주일날 한 번 이 상점 문 닫으면 손해가 얼만데 그날 가게 문 영업 안 하면 수입이 얼만데 그거 줄어서 안 되는데 어떡하나.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 닫고 교회 나오기도 그렇고 문 열기도 하고 교회 못 나오기도 하고 장사해야 되니까 수입이 줄어들 걸 생각하니까 교회 나올 수가 없죠. 믿음이 약하니까. 그러다 나오라 그러면 그냥 예배 시간만 잠깐 나왔다가 문 닫고 또 얼른 끝나면 문 열고 뭐 이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분이 2년 되고 3년 되고 5년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면은 이제 주일에 장사 안 해요. 문 딱 닫고 나는 교회 간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봉사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분이 나는 이제 앞으로 주일날 장사 안 해 하고 문 닫은 이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문 닫은 둘 중에 하나인데 첫째, 내가 주일에 장사 안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평일에 장사가 더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채워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틀린 마음은 아니죠. 또 한 가지 마음은 뭐냐면 난 주일에 장사 안 해. 근데 장사 안 하면 분명히 손해볼 거야.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포기할 만큼은 아니야. 비록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나는 주일에 장사 안 하고 교회 갈 거야. 이렇게 기꺼이 주일에 손해를 보고서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 예? 전자의 신앙이 틀린 거는 아니지만은 내가 건강하고 바른 믿음이라면 비록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난 주일에 가는 게 더 중요해. 나는 가게 문 닫고 난 주일에 교회 갈 거야. 기꺼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이라는 예를 들은 거지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예수님 때문에 그 당하는 불편함,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손해가 있는데 딱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이 땅의 목적이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게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나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고 천국에 있다는 걸 확실히 믿고 내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잃어버리는 거 손해 기꺼이 감당하면서 나는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천국의 영광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까짓 거나 손해보면서 믿음 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 때문에 오는 이익과 그 세속의 그 즐거움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과감하게 쫓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게 있어도 아무리 눈앞에 그게 이익이 되는 게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맞지 않으면 쫓아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지나서 초등학생 이러면은 핸드폰을 갖고 싶어. 핸드폰 사달라고 막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이제 사줍니다. 그럼 사줄 때 뭘 사면 그냥 기본적인 기능만 되는 거 사줘요. 전화 걸고 받고 이 정도만. 예. 그러면 좋아가지고 막 갖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엄마 아빠가 진짜 스마트폰 좋은 거 탁 치면 그냥 막 3개가 다 열리는 막 기가 막힌 기능 있는 걸 걔한테 주면은 가지고 있던 거 어떻게 할까요? 버려요. 필요 없는 거야. 진짜 좋은 게 있는데 뭐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썼지? 이거 필요 없는 거 버리는 거예요. 진짜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거죠. 이 비유를 이렇게 들으면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 다이아 1000캐럿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1000캐럿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가짜 모조품 보석 갖고 있는 거 갖고 막 징징거리고 막 그거 그냥 가지려고 그러고 막 그것 때문에 희죽희죽거리고 웃고 울고 그러지 마세요. 응?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건 다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보석인데 그거 더 얻으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막 징징거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다이아 1000캐럿을 가졌다니까요. 10,000캐럿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 그거를 못 보고 있어요. 그거를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인데 그거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어요. 어떤 학생이 예전에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거 제가 예수 믿으니까 짜증나 죽겠어. 일요일마다 막 교회 가야 되고 막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럼 왜 이것도 못하고 왜 저것도 못하게 할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할까요? 그거는 그것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기업이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걸 다 상쇄하고도 남을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축복과 풍성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놀라운 그 영광을 보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것을 마음에 깨닫고 확신하는 성도는 이 세상 거 이거 한순간에 바로 내려놔요. 내가 왜 저거 가지고 그러나. 망설일 거 없고 미련 없어요. 딱 내버립니다. 그거 갖고 내가 막 목매이고 막 그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기업의 축복과 영생, 하늘을 상속받을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천국 가서 우리 얼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가 그 집사님 어디 계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이런 일이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을 미리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